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4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어 잡수소서.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아멘.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이 많이 지쳤거든요. 그리고 여인하고 대화를 나누신 걸 봤기 때문에 쉬지 못하고 먹지 못했을 것을 짐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자리를 뜨자마자 빨리 음식을 내놓고 드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가 물어볼 새가 없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뭐 급해서 그런 게 아니고 선생님이 너무 지쳤을까로 생각하고 배가 고플까로 생각하니까 아까 그거는 나중에 듣더라도 일단은 빨리 드셔야 한다. 그거였죠. 그리고 대화의 마지막에 아주 오묘하고 신비로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께 되물려 하더라도 이 마음에 온 충격 내지는 이 상당한 이 말씀의 놀라움에 대하여 어느 정도 정리도 좀 해야 될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일단 선생님께 빨리 드시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드는 의혹 내지는 궁금증에 대하여는 예수님이 그 뒤에 풀어줍니다. 내일 들을 말씀인데 35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방금 있었던 일에 대하여 약간의 그런 말할까요? 직접적인 화법이 아니라 이렇게 우회적으로 말씀하시죠.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냐? 맞거든요. 이 추수가 되려면은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너희가 지금 말하고 있지 않냐? 이게 눈에 보이는 곡식들입니다. 그건 당연한 이야기인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보라. 밭이 휘어져 추석이 되었다. 이거는 눈에 보이는 밭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까 그 여인은 예수님이 일종의 추수를 하는 행위와 같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가르쳐 줄 겁니다. 제자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건 아시니까. 근데 일단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 너무 피곤하고 배고프실 거 생각하니까 빨리 드시라고 이제 음식을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이상한 말씀으로 대답했어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비상식량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을 갖고 계셨던 것도 아니고 보아하니 아까 그 여인이 무슨 먹을 걸 갖다 준 것도 아니고 옆에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음식을 드셨다. 제자들의 귀에는 음식을 드셨다는 말로밖에 안 들립니다. 본문을 보세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나는 안 먹어도 배부르다. 나는 괜찮으니까 너희끼리 먹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나는 다른 데서 너희가 가져온 이 음식 말고 다른 데서 먹었다 그런 뜻으로 들리지 나는 원래 안 먹어도 되는 사람이야. 나 하나님이잖아. 이런 뜻 아니라고요. 그러면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어디서 음식이 나서 요기를 하셨는가? 궁금하겠죠. 아니면 완전히 지금 이 하신 음식이라는 말이 어떤 다른 실체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말이든지 아니면 진짜로 어디서 음식이 나서 드셨던지 근데 아무리 봐도 진짜로 드신 것 같진 않아요. 뭐 음식 냄새도 안 나고 그러면 대번에 제자들이 깨달아야죠. 아 이거는 뭔가 다른 뜻으로 지금 음식 얘기를 하신 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닫습니다. 못 깨달으니까 자기들끼리 이런 말이죠. 서로 말합니다.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냐? 혹시 아까 네가 음식 사러 가다가 먼저 가가지고 예수님한테 빵 하나 드렸냐?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 속으로? 아이고 답답한 놈들아. 아직 멀었다 그러겠죠. 예수님은 아까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전혀 못 알아먹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말한 양식이 뭐냐, 음식이 뭐냐면 이것이다 하고 그냥 가르쳐 줍니다. 물론 이 자체도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보세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양식, 여기서 말한 예수님의 음식은 직접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무슨 일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룬다. 온전히 이룬다는 것은 완성한다는 거예요. 끝을 내고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내가 먹을 양식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아니고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만큼이나 나에게 만족이 되며 기쁨이 되는 그것을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다. 한참 배고플 때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그거보다 행복한 일이 없잖아요. 사람에 있어서 최상의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배고플 때의 음식, 그것과 같이 내가 지금 정말 즐거운 일을 하나 했다는 거예요. 먹지 않아도 배부를 정도의 일을 했다 그 말입니다. 마시지 않아도 목마르지 않을 정도의 내가 지금 즐거운 일을 했다는 건데 그게 뭐냐? 이걸 음식으로 말했는데 아시겠죠, 원사님? 예. 가장 배고플 때 에서가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작골을 팔잖아요. 그리 급한 게 배고픈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정도의 음식과 같이 내가 먹은 음식이라고 했으니까 그런 음식과 같이 내가 정말 만족스럽고 기쁘고 행복한 일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뜻하신 일을 내가 했다. 그리고 완성을 해버렸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그 완성이 뭔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아까 하신 일이 뭐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어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가 만나게 하셨고 불러주셨고 말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완성을 했다 그랬어요. 완전하게 했다. 뭘 완성했죠? 말해가지고 여인이 뒤돌아서 가버린 게 아니고 그냥 가버린 게 아니고 예수님 저주한 게 아니고 믿었다고요. 구원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하잖아요.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양, 10드라크마 중에 하나 찾은 것, 두 아들 중에 하나 잃어버렸다 찾은 것.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엄청나게 큰 잔치가 베풀어진다라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이 바로 영혼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일을 지금 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이 일을 했으니 지옥 갈 백성을 천국으로 옮겨놨으니 지금 배고픈 게 문제냐 이런 말이죠. 여러분 정말 전도를 했어요. 한 사람이 돌아온 걸 보면 한 끼 두 끼 굶어도 괜찮아요. 피곤해도 밤을 새서라도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듣기만 한다면 괜찮아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예루살렘 돌아오는 길에 밤을 새서 설교하는데 청년이 그 3층 난간에 앉아서 듣다가 피곤해서 떨어져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전하고자 하는 바울이나 듣고자 하는 청년이나 이게 아버지의 뜻이었거든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통해서 그 청년을 다시 살려줬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을 했다. 이것이 나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제자들은 사실 잘 모릅니다. 지금은 그냥 귀로 들어왔을 뿐이지 마음으로 이게 받아들여진다거나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직은 사마리아인에 대한 편견조차도 허물어주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는 전혀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제자들은 아직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은 우리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고 우리 영혼의 구원과 건강을 위해서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줄 때는 직접적으로 영적인 메시지를 직접 이렇게 던져줄 때가 있고 어쩔 때는 육신의 것을 먼저 이렇게 던져줌으로써 쉽게 이해를 시켜준 다음에 그거를 영적 의미로 이렇게 옮겨서 우리에게 더 깊게 이렇게 들어가게 해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딱 들으면 사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절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들으면 이게 여기서 누룩이란 말이 대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외식이나 위선과 부정이라는 거 딱 느껴지죠. 이게 파고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게 한단 말이죠. 빵 부풀게 하는 거. 대번 알아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 동네 살아놓고도 뭐라고 자기들끼리 얘기했냐면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라 하고 빵 타령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도 웃기죠? 저도 웃겨요. 어찌 유대인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했더니 그 사람들이 뭐 누룩 갖고 다닙니까? 누룩 갖고 뿌립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야야 우리가 지금 빵 안 가져왔다고. 빵 만들 때 파우더 넣잖아요. 그러니까 빵 안 가져가지고 예수님. 기가 막힐 이야기입니다. 이게 한 귀로 들어가지도 못한 거예요 지금. 또 거꾸로요. 예수님 뭐라냐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기서 입에 들어가는 거 뭡니까? 먹는 겁니다. 먹는 거. 나오는 거는요. 말이죠. 언어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영적인 의미를 추론한 게 역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나옵니다. 어렵지 않죠? 보세요. 앞에 거는 누룩을 주의하라 말은 외식을 주의하라. 그 잘못된 가르침을 주의하라. 너희도 더러워진다. 그거예요. 뒤에 거는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나오는 것이 문제다고 매우 물질적인 것을 그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영적인 교훈이 있는 거예요. 둘 다 최종적인 교훈은 뭐냐면 죄 짓지 말고 거짓에 따라가지 말고 그럼 망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거를 말씀하기 위해서 하나는 처음부터 영적인 교훈을 주셨고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는 말 그러니까 그냥 물질로 보면 안 되는 말씀을 처음부터 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그냥 우리 일상적으로 먹는 물질적인 음식 그 자체 1차적인 의미를 갖고 얘기한 거예요. 그냥 둘 다 그 뒤에 영적인 교훈이 담겨져 있던 걸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잘 하여튼 안해. 근데 이 교훈을 발견해서 최초에 주신 말씀이 이게 물질을 그대로 갖고 얘기한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영적인 교훈을 주는 건지 그 대번에 파악이 되거든요. 대번에 파악이 돼요. 근데 이 제자들이 안 돼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말씀 많이 들었는데 안 돼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니고는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백성으로서 자부심이 있었지만 몰랐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해석하는 법을 몰랐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처음부터 영적인 의미를 중과하고 물질적인 의미 그거를 그대로 일단은 이해를 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영적인 교훈을 찾아내는 그런 말씀들이 있다는 것을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쪽 걸 저쪽에 갖다 붙이고 저쪽 걸 이쪽에 갖다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이상한 말해도 못 깨닫고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럼 본문은 어떻게 해야 되죠? 보세요. 예수님이 먹을 음식 얘기를 했어요. 왜 제자들이 먹을 거 가져와갖고 얘기하니까 먹은 게 없어요. 먹은 게 없는데 음식을 먹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음식은 처음부터 우리가 먹는 진짜 음식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것을 음식으로 대체해서 표현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까 있었던 일과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뜻을 풀어주기를 내가 만든 음식이란 거는 하나님의 뜻을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걸 완전하게 하는 것이라 그랬으니 그리고 아까 있었던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먹을 필요 없다 그랬으니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아까 하신 일은 나를 보내신 즉 아버지께서 보내신 뜻을 행한 것이고 그것을 완전히 성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결론을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의 뜻은 여기서 볼 때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고 그 일을 완수하는 것은 회심하여 예수 믿는 자로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이 일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낸 뜻이고 그 일을 완성한 겁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에는 지금 아까 금방 그렇게 했지만 이제 모든 인류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누구라도 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믿을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신 게 이제 십자가 사건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한편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도 배울 수 있고 예수님이 아까 여인에게 하신 일의 의미를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근데 이것을 좀 더 확증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 똑같은 요한복음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몇 장 뒤에 넘기면 6장이 있습니다. 6장 37절에서 40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6장의 맥락은 오병이어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예수님이 떡 먹고 배불러서 나 따라오는 거지 당신들이 영생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건 아니지 않냐. 그 양심을 콕 찔러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뭐냐면 어제 준 떡을 찾을 게 아니고 진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당신들이 먹어야 한다. 이 여인에게 물기로 왔는데 진짜 주는 생수를 마셔야 한다고 똑같은 것처럼 똑같이 그런 말씀한 거예요. 이제는 떡으로 바꿔서 내가 진짜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진짜 만나는 나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다. 이러니 이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이죠. 사마리아 여인 같으면 받아들였을 거예요. 물은 물이요 떡은 떡으로 얘기했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못 알아먹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는 걸 말씀하면서 아까는 먹을 양식이 자기에게 있다 그랬죠. 사실은 그 말이거든요. 내가 남에게 양식을 주는 자인데 뭐 배고프겠어요. 자, 예수님이 이제 이런 말씀의 맥락에서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37절부터 읽어보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까 예수님이 그랬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여기 그러니까 말씀 해석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아까 제가 어쨌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완수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내 양식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말 자체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그랬는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뭔데? 그런데 아까 금방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답을 찾는단 말입니다. 아하,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구나. 그리고 그를 영생에 이르도록 그 마음을 완전히 회심하게 하는 것이 그 일을 완성하는 거구나. 우리는 그 말씀 자체에서 추론을 했죠. 근데 그게 맞는가 틀린가? 오늘 지금 6장이 설명해 주는 겁니다. 6장이 딱 부러지게 말했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그랬더니 아까 제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가지고 대답을 한 것과 사실상 같죠. 보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뭐냐면 내게 주신 자, 아버지가 나에게 맡겨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냐. 지금은 마지막 날에 오진 않았으니까요. 그러면 지금 당장 구원 얻은 표를 갖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겠죠. 내 아버지의 뜻은 40절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의 뜻의 정의가 이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람을 보내준대요. 그러면 아들이 자기에게 보내준 이 사람을 잃지 않는데요. 그러면 그 과정에 뭔가 있어야겠죠. 어째서 잃지 않는다는 게 뭐냐? 바로 회심하여 거듭나게 구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래서 사망에서 영생을 옮긴 그 사람 어떻게 되냐? 마지막 날에 생명의 부활로 일으키는 것. 이것이 최종적인 아버지의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하면은 선지자들부터 말한 비밀이 이루어질 건데 마지막 나팔 불 때 다 일어나리라 이랬단 말이죠. 이게 복음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아버지의 뜻 바로 이것이라면 아까 사마리아인의 여인에게 예수님 하신 일은 분명히 아버지의 뜻을 행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 여인은 자기의 물동이를 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외치게 됐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자는 내가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 그랬죠.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참고로 마르다 있죠. 마리아 말고 마르다. 마르다는 진짜로 성경 지식에 해박한 여인입니다. 예수님과 오빠가 죽어가지고 무덤 앞에서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알아요. 주여 마지막 날에 다시 살 줄 제가 믿습니다 그랬어요. 이런 지식이 어디서 났을까요? 마지막 날에 다 부활한다는 얘기를 어떻게 알까요? 그런데 이게 아버지의 뜻 중에 일부였어요. 그럼 이거는 예수님이 전에 가르쳐 줄 수도 있겠지만 뉘앙스로 볼 때 그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예수님 뭐 그걸 반복하십니까? 우리도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마지막 날에 다 산다는 거. 이건 다니엘서에 보면 나오거든요. 다니엘 12장 끝에 가면 죽은 자들을 다 일으킬 건데 그 중에 어떤 이는 영원한 부끄러움으로 어떤 이는 궁창에 빛나는 별과 같이 이렇게 나뉜다 그랬다고요. 예수님이 양과 염소 나눈 거고 지금 똑같죠. 그 이야기가 이미 다니엘서에 있기 때문에 이사야서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으로 들어올 자와 들어오지 못할 자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그게 종말 맥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경을 똑바로 보면 아하, 우리의 죽음이 끝난 것이 아니고 반드시 마지막에 부활한다는 것을 이미 마르다 같은 여인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르다를 기껏해야 부엌대기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잘못 본 겁니다. 그날은 예수님 대접하는 날이었어요. 대접하는 날에 그러니까 음식 준비 열심히 한 거예요. 마리아는 그 와중에 음식을 준비해도 괜찮은데 혹시라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음식 준비하는 중에 또 앞에 모인 사람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었잖아요. 그거 더 듣고 싶어서 앉았다고요. 예수님은 그걸 지켜준 거지. 마르다는 뭘 모르고 순전히 육신적인 사람이고 마리아는 처음부터 영적인 사람이고 그렇지 않아요. 마르다도 아주 영적인 사람이에요. 무덤 앞에서 보세요. 마르다는 예수님과 부활의 대화를 하지만 마리아는 와서 울기만 해요. 마리아하고는 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지식을 보면 이 깨어있는 어떤 그 영적인 지각으로 보면 마르다는 아주 훌륭한 여자입니다. 자, 좋습니다. 어쨌든 오늘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여서 배가 불렀다 그럽니다. 우리도 그런 표현 쓰죠. 손자가 뛰노는 거 보면 연속 보기 재미가 없고 애 뛰는 것만 봐도 재밌잖아요. 그리고 큰 병에 걸려서 나으면은 막 힘든 일을 시켜도 감사해서 막 힘든 데까지 하고 싶고 어려운 시험에 통과하면 없는 돈이라도 긁어 모아다가 잔치 한번 하고 싶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한 생명이 불신해서 신자로 바뀌면 기분 안 좋던가요? 기분이 어쩌던가요? 저희 같은 목회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딱 그거 하나 보고 사용합니다. 모든 괴로움과 이 어려움이 한 사람이 완전히 변화받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확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속색이고 괴로웠던 인간이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참 그런 경험을 뭐랄까요? 많이 동일 기간으로 볼 때
상당히 많이 경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힘들었던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 후에 성경 말씀대로 거두는 때가 되었든지 짧은 기간에 회심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눈에 띄게 많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때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 중에 어떤 이가 여러분이 아시는 우리 최동준 집사님이나 박순인 사모님 같은 경우 그런 경우입니다. 그분들의 불신의 모습을 제가 압니다. 예수 안 믿었을 때 모습을 압니다. 그리고 예수 믿자마자 어제 그랬죠. 물동이 두고 간다 그랬죠. 급격한 변화를 나는 그걸 현장에서 그대로 봤습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에 있으니까 지금 둘 얘기하고 우리 교회에 있지 않지만 좀 다른 교회에 있지만 다른 사역지에 있지만 그런 젊은이들이 정말 우후죽순이라고 그러잖아요. 비 온 다음에 죽순 자라는 것처럼 그때는 너무 기뻤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진짜 행복했어요. 그런 기쁨. 참 뭐랄까요. 흔하지 않는 일이었어요.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딱 거의 중간쯤에 있었던 그때쯤 있었던 일인데 우리 주님이 한 생명을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셨을 때 그 한 생명을 붙잡아서 배가 고픈데 밥 먹을 시간에도 그거를 포기하고 여인에게 생수의 복음을 말하고 그리고 그 여인이 돌아왔을 때 나는 물을 안 마셔도 좋고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살면서 자녀를 기르면서 그런 기쁨을 맛볼 때 있지만 진짜로 이와 같은 기쁨을 언제 맛보냐면 정말 큰 죄인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회개하고 구원받은 자가 될 때 이만한 기쁨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는 왜 존재할까요? 교회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의 기뻐하신 뜻을 위하여 우리를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한다 그러는데 우리입니다. 우리가 다 한 소원을 가지는데 바로 이 뜻입니다. 일단.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할까? 물론 바울 같은 대사도 옆에 성경을 따라다니던 사람 중에도 몇 년을 같이 고생한 사람 중에도 떨어져 나간 사람이 또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까지 갈 필요 없어요. 예수님 옆에 3년을 따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마지막 성취하는 데서 세족식까지 해줬고 직접 떡까지 찍어줬는데도 팔아먹었어요. 그런 경우는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할 정도로 어딜 가나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런 좀 표현이지만 실패의 경우를 가정한다거나 그걸 목표로 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목표는 정말 죄인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고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신가를 알고 믿음으로 변화되는 것. 이 변화는 세상에 무슨 연설가들이 와서 말하는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혹은 무슨 경제적인 그런 사상의 변화 이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이 마귀를 아비로 두었던 영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는 영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죠. 이것은 교회밖에 해줄 데가 없습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복음적 활동을 하기도 하고 복음을 가르치기도 하고 우리 이미 안에 있는 자녀들에게 또 우리 스스로는 그 복음의 생활을 서로 나누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두신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 가운데 죄인은 의인이 될 것이고 의롭게 된 자는 더 강건하고 완전하게 자라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